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간의 저는 모든 주님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보낼 6개월간의 생활들을 미리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은총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언제 가장 어려운가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절기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보통 때는 이제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가는데 절기 때는 거의 본문도 정해지고요. 내용도 정해지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좀 잘 풀어가야 되는가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폭염도 이제 경보가 내려졌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흥겹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코로나 전 시찰의 목사님들과 여수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수까지 방문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산에서.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설로 도서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우리 아마 영화로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기념관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순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답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념관에도 있고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제가 이런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익히 들은 9가지의 기도를 그때 말씀을 하셨다고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답사로 인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전하고요. 손 목사님은 슬픈 기색 없이 장례 행렬 앞에서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찬송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앞장서셨다고 합니다. 시찰에서 찾아간 날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본인은 아버지 얼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젖먹이었고 업혀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기념관을 지키면서 나와서 손수 또 가이드를 다 해주셨고요. 뭐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서 또 뭐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뭐 비화 같은 이야기들도 몇 가지 또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본인이시라면 그거 두 아들을 잃고 손양원 목사님이 미 군정을 찾아가서 그 이제 아들을 살해한 그 동급생이죠. 큰 아들이 동급생. 아들 삼겠다고 나섰을 때 미 군정에서도 그랬어요. 목사님 허망한 소리 하지 마시라.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을 아들 삼겠다고 그런 허망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라면 지난 주간 한 경험 하나가 저는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사적인 이야기인데 지난 수요일 제가 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대림절 묵상집, 사순절 묵상집 주로 저술하던 김종수 목사님이라고요. 목포 산덕교회. 이분이 기독교 사상에 많은 글을 기고하셨는데 그분이 기고하신 글 대부분이 제 설교의 소재로 많이 도움받은 글들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저하고는 연배 차이가 많아요. 74학번이세요. 74학번. 우리 김성철 장로님 1년 후배 정도 이렇게 될 건데 저하고 연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때는 좀 왕래가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이제 목포로 내려가고 저도 부산으로 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더 왕래가 좀 교제가 있었던 사이입니다. 은퇴 2, 3년 남겨두셨는데 이제 근염증이 온몸에 퍼지면서요. 투병을 하셨는데 병원에 들어가시다가 지난 5월 초에 제가 총회회에 있어서 목포 방문했을 때 저녁에 만나 뵙고 식사하면서 환담을 가졌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뭐 회복 중이시라고 그래서 바깥에서도 저하고 산책도 하고 오셨는데 지난 수요일 소천하셔서 소식 받자마자 오후 4시에 출발해서 문산 갔다가 밤 1시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집안하고 제가 조금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부산에서 투병 중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 장인어른이 서울신문 기자를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도망치듯이 여기 부산진 세무서에 와서 평생을 세무공무원으로 살았는데 아버님 마지막에는 고신대병원 와가지고 암투병 하시다가 부산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례 부탁을 저한테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때 10년도 2013년인가 그런데 우리 이태성 장로님이 그때 이제 근조화환도 보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집안에 3일간 장례식을 제가 다 집례를 했습니다. 그 화관을 선산이 있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전남 고흥인지 해남인지요. 화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 장소가 그렇더라고요. 뒤에는 산맥같이 높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한 평지가 한 500m, 600m 이루어지고 그 다음 바로 바다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 지역에 이 돌풍이 불고 하는 일들이 자주 생긴답니다. 근데 선산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하관 예배를 집례하는데 이 폭풍우가 쳤어요, 정말. 폭풍우가 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장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폭풍우가 칠 때도 있고 태풍 가운데서도 하기도 하고요. 아주 한 37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장례 예배를 마지막으로 집례한 적도 있고 요즘은 주로 이제 납골당으로 가지만 예전에는 하관 예배가 많았으니까요. 어떤 때는 제 기억에 철원에서 마지막 하관식을 하는데 영하 한 20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영하 20도가 떨어지는데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폭풍우가 같이 오는 데에서도 비 맞고 다 했어요. 비 맞고 우리 김 비서가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우산 씌워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사모님은 굉장히 가슴에 두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요. 저는 뭐 그렇게 잊어버렸는데 지난 5월 목사님 뵀을 때 제가 목포에 온다니까 사모님께서 목사님한테 저를 좀 잘 대접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년 전 일인데 지난 수요일 목포 장례식장에 저녁 7시 40분쯤 도착했어요. 노회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임종후 첫 예배를 진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포 산돌교회는 수요 예배를 장례식장에 드리시기로 해서 거기 다 모였어요. 예배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예배 이제 들으면서 기다리다가 예배 마치고 그때부터 오신 분들 문상을 시작을 했어요. 좀 기다리다가 홀로 들어가서 문상을 하고 유족이라고 해봐야 이제 사모님하고 외동딸이 한 분 있어요. 음악 하시는 둘이 이렇게 서서 문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산 중복의 김강원 목사입니다라고 인사드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저를 볼 때 너무 기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그 따님 한 분한테도 그때는 유학가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그분이시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 안 그래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모님이 쌍둥이의 동생이에요. 쌍둥이 언니가 식당 이제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그 와중에 저의 손을 잡고 나가가지고 쌍둥이 언니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저 장례 치러주신 부산에 김 목사님이 오셨다고 인사드리라고 해서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사모님이 경황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 목사님이 67, 8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면 젊은 나이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잃었어요. 오전 10시 반에. 그리고 7시 40분에 예배 드리고 제가 문상 드린 게 8시 한 10분, 15분. 바로 정리해서 들어가 장례식장 들어와서 허겁지겁 첫 예배 드리고 문상 받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인사드리는데 사모님의 보이신 반응이에요.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고 그저 인사만 받아도 누가 뭐라고 볼 상황이 아닌데 저를 옆에 있는 따님에게 소개하고 또 식당으로 저 데리고 나와서 쌍둥이 언니 찾아서 인사하라고 하고 자기 아버님에 대한 장례에 대한 감사 말씀을 또 하고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저거 10년 만에 만나 뵀는데 저는 얼굴을 모르겠어요. 10년 만에 만나 뵈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찌하여 이럴 수 있었을까? 늘 감사가 되어 있는 분은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던 사람만이 큰 일을 당했을 때도 큰 감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한 12년 동안 부산 감만동 나환자촌에서 목회하셨어요. 맥킨지 선교사라고 나환자촌 선교하시던 맥킨지 선교사님 도와서 부산 감만동에서 나환자촌 교회 보실 때 성도들이 나환자잖아요, 전부 다. 설교 대상이 나환자인데 이 나환자들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분석하신 분이 쓰신 글이에요. 감사하라는 설교가 제일 많았다고.
나환자들에게 감사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나환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을 향해 쏟아낸 감사,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살펴봤는데요. 거창한 것들이었으면 차라리 감동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작은 감사, 너무도 작고 평범하고 사소한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물 마시면서 감사하라, 숨 쉬면서 감사하라,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모든 것 우리가 좀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요. 손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 이 신사참배 반대를 하시다가 무기구금형을 받으셨습니다. 구금되신 후에 무기구금형은 이제 죽을 때까지잖아요. 3개월이 지난 후 가족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풀려난다는 보장이 없는 게 무기구금이잖아요. 하루라도 일찍이 가는 것이 자유할 것 같으나, 죽는 걸 얘기해요. 하루라도 일찍이 가는 것이 자유할 것 같으나 오히려 여기에서, 옥중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배울 점도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도 이게 옥중에 구금생활 무기로 하면서 3개월 지나면서 글을 쓸 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평소에 작은 감사를 생활화하셨던 그분이 어려운 일을 겪고서도 작은 감사가 생활화되면 큰 감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탐독을 했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용들이 이번에는 또 뚜렷이 보여서 설교에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평생 감사가 인생의 근원이고 우리 가정의 가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광 목사님이시라는 분의 도서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간 삶을 기록하고 있고요. 본인은 이것을 실천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내 입술로 하루 100번 감사를 외치며 살기. 하루 100. 우리가 감사일기도 쓰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자기 전에 하루 10번 감사할 내용을 기록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읽고 오늘 살아갈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분은 하루 100번 감사할 내용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며 살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평생 감사를 붙잡고 외치고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새기고 감사일기를 쓰고 하면서 내 삶이 나날이 무르익듯 감사 인생으로 익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 인생으로 익어갔다. 소소한 일상의 감사에 눈을 뜨면서 나의 삶은 달라져 갔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며 감사가 넘치니 세상이 그렇게 눈부시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던 지루한 일상이 거짓말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고
내 마음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들뜨곤 했습니다. 나에게 감사는 행복을 찾아준 열쇠입니다. 지난 정기 신방 때에 신방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여쭤봤던 몇 가정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가정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죠? 그때 걱정거리만 쭉 내놓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뭐 있으세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이번에는 좀 바꿔서 물어봤어요. 감사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좀 멈칫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 생각했다가 몇 가지를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본인도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세요. 감사에 대한 걸 생각해 보니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막 이렇게 내미시는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나침반의 바늘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은 북쪽을 가리키듯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내 마음에 감사를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나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했다. 이 저자의 내용입니다. 비록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실패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감사의 조건들이었고 오히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더 큰 축복의 도구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이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이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고야 만다. 깨닫고 나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철들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살아 숨쉬는 것, 물 마시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걷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따뜻한 집에서 오늘도 편히 쉴 수 있는 것, 내가 내 눈으로 자연을 즐기는 것,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어리석게도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작은 감사에 눈뜨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당연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극히 감사할 조건들이었습니다. 잃고 나서 깨닫는다면 뒷북 감사가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했을 때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이 불안했고 여유 없는 인생이라면 그렇지만 감사를 붙들고 살면서 인생 사는 맛을 느꼈고 이전보다 삶의 기쁨과 만족도도 높아져 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매튜 헬이라는 오래된 신학자가 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주석서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매튜 헬리 주석서가 한때 뭐 한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유행했었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참 좋아요. 가시를 감사할 때 장미꽃도 감사하게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초여름이니까 곳곳에 장미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가시를 감사할 때 장미꽃도 감사하게 주셨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어디에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감사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감사의 그릇을 넓힐 때 넓히는 만큼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로 채워지고 나의 축복의 그릇이 더 넓게 만들어진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가 커져서 더 큰 행복과 축복과 은총이 되는 것이고요. 불평으로 받으면 불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맥추감사절 2023년 절반을 보내면서 여러분 지나온 절반을 감사드리고 다가올 절반을 미리 감사드리고 시작할 때 우리 삶의 행복과 축복과 은총의 열쇠는 감사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우리 인생의 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과학자인 알버트 슈바이처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과학자잖아요, 과학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분이신데 감사에 대한 표현도 하셨어요. 감사는 삶의 비밀이다. 그리고 감사는 삶의 신비다. 과학자인데 비밀, 신비 이런 말을 쓰면서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맥추감사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농사 짓는 분도 없고 농사 짓는 분들도 보리, 밀을 수확하시는 분은 극소수지만 의무적으로 우리가 반년을 지나면서 항상 7월 첫째 주일이 맥추감사절이 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년을 조금 감사드리고 또 반년을 기대 속에서 미리 감사드리고 시작하는 이 맥추감사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오로지 진정코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비밀을, 우리 삶의 신비를 열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일들도 많았고 답답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날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희들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진 또 반년도 큰 소망과 기대 속에 바라보게 하시고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비밀과 신비를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